자, 열왕기상 1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해요. 또는 그분의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그분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단순히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어떤 것이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하고 관계되어져서 보내지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아주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러면 뭐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쓰여지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하고는 아주 엄격하게 구별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 타임과 크로노스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크로노스 타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들이야. 밥 먹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놀러 다니는데, 뭐 어디 바람 쐬러 다니는데, 뭐 자기 뭐 어떤 그런 거. 자기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이 크로노스 타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예배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전도라든가 양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연결되면 이제 카이로스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받고 또 뭐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 그런 게 이제 다 계산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의 수당이라고 해서 쳐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렇게 쳐주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 시간이 내 일생인 거예요. 그 시간이 나중에 결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100살까지 살았다가 다 계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 죽었어. 그래도 계산되는 시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더라 또는 아니더라. 그걸 한마디로 일생을 요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카이로스 타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가는 사람이 부정직하게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중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성막 중에서요.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전부 정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뭐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성막 뜰이 나오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거요. 사람과 관계된 건데 그게 전부 그건 은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높이 올라가고 열심을 하고 실적을 이뤄냈어도 은인 거예요, 은.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근데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면 그것은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쓰되 그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 타임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시간 쓰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하루에는 하루 결산이 있고 한 달은 한 달 결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1년은 1년 결산이 있고 또 평생은 평생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데 그때 결산이 잘 나오려면 크로노스 타임은 가능하면 줄이고 카이로스 타임을 늘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하던 사람이냐? 우상장사.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야. 75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시간으로 말하면 크로노스 타임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카이로스 타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카이로스 타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았다가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임하죠? 그럼 그때부터 카이로스 타임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시간이. 자, 예레미야 1장 1절 2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 계산에서도.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자, 어떤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 그 사람 움직이는 게 전부 하나님 계산되는 시간이에요. 전부 시간의 수당으로 결산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그런 게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아무리 그 사람 결과가 좋아도, 좋을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크로노스 타임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예레미야가 뭘 하던 사람인지, 전직이 뭔지, 어느 동네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크로노스 타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 생애에 새로운 생이 시작되면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죠. 카이로스 타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기록할 동안에 그 사람이 사역한 기간인데 그게 이제 카이로스 타임인 거예요, 그게.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에 임하는 거야. 임하지 않은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 오늘 임하게 되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이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고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산에 계산하는 시간이 없네. 시간의 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카이로스 타임의 인생이 말씀 받으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다 똑같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의 일생 자체가 아주 특별한 기적의 일생입니다. 그렇죠? 예. 선포를 하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그 3년 먹을 게 나오기도 하시고, 그 자신은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죠. 다 기적이죠, 그게. 그 사람 말고 까마귀 먹였다는 얘기 없잖아요. 까마귀 통해서 난 먹지는 않았는데, 어렸을 때. 쥐를 통해서 내가 산 적은 있습니다. 쥐. 그게 뭔 소리냐면, 어렸을 때 정말 먹기 힘들 때, 어디 가니까, 그 콩나물이 굴에 있는 거야. 쥐가 콩을 물어다 놓은 거야, 쥐 굴에다가. 근데 그 싹이 텄어, 그 쥐 굴에서. 그 깨끗하죠? 쥐가 물어다 놓은 것까지는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게 싹이 나가지고 콩나물이 수북하게 있더라고. 그거 갖다가 국굴에 먹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까마귀를 통해서 우린 먹지는 않았는데, 쥐를 통해서. 쥐가 참, 그거 사람이 참 양심 없이 남이 거 가져갔다. 근데, 자기가 다 갖다 놓은 건데 말이지. 근데 그 싹이 나가지고 수북하게 콩나물이 났더라고. 그거 갖다가 우리 된장국에 얼마나 잘 먹었는지. 엘리야의 일생은 특별한 기적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불이 떨어져서 850대 1로 뭐 전쟁도 하고 승리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참 너무 감사하겠어, 그죠? 너무 좋겠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러한 기적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인생에 특별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냥 우두커니 앉았을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어서 그 말씀이 그 생에 임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니까 그래요. 나도 말씀이 임하니까 달라지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우리가 중시 여기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이 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계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빌딩을 다 청소하고 다녀도 그것은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야. 자기 일당은 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돼서 예배와 관련돼서 청소기를 돌리면 그건 하나님 계산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 알게 되면요.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가? 무엇에 일생을 보내야 되는가?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 전혀 계산되는 시간이 아니었네. 답답하죠. 그때 생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내가 다른 시간도 물론 뭐 씁니다만 주로 이제 말씀 받을 때 뭐 3시간, 4시간씩 앉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다 하나 계산되는 시간이에요. 그 받는 시간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입술에 가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한 말씀이 그거예요. 저도요. 주여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뭐 그 기도 외에는 뭐 나는 특별한 거 뭐 그 기도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바울은 무슨 기도했나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제 뭐 영어로 된 영화를 본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영어를 터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쓰고 하는데 내가 사용한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난 카이로스 타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막연히 가서 극장에 가서 그거나 보고 앉았어. 그러면 크로노스 타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게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나에게 구할 것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일단 받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수입이 들어오죠. 그 직장일 자체가 카이로스타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 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든가. 그러면 그 일이 전부 다 이제 카이로스타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보면 전혀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께 아주 공평하게 정말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는 어쩌고 이렇게 카이로스 타임이 든 게 없냐 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맨날 직장 가서 일하느라고요. 그 시간을 그 카이로스 타임 바꿀 기회가 없었네.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 수입의 11조가 드려짐으로써 하나님 일하고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때부터 그 일생이 위대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성도도 받을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성에도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를, 임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말씀만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들린 말씀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뭐 숙제 내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들린 말씀이 있어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들린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길을 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3장 4절에서 6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해요. 무슨 군대에서 뭐 사역을 하든 간에 온갖 잡일 많이 시키잖아요. 뭐 기합을 받는 것도 있어. 그러나 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국방부 시간 간다고 그러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간 간다. 군대 제대 시간은 가고 있는 거예요. 군 복무 시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고 연관이 되면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 얘기 못하게 만드는 게. 그거 그렇게 계산해 주시는 겁니까? 물질을 심든 내가 시간 어떤 걸 드리든 마찬가지라. 꼭 마이크 잡고 설교만 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합니다. 아주 공평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온갖 악한 일을 하다가 여로보암의 죄 아주 유명하죠. 그걸 지적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막 이제 그 왼손을 했어? 오른손을 했어? 오른손이겠지 아마? 네. 손가락질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이렇게 딱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 말라버려서 손이요. 이제 굳어버려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뻗어가지고. 금방 뻗었는데 이게 나간 채 들어오질 않는 거야. 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던 그 여로보암의 손이 대번에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말라도 순식간에 그렇게. 그 나무가 꺾어도 그 마르는 시간이 있는데 어쩜 사람 손이 금방 그렇게. 이건 이제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천배 만배로 크고 능력이 많다는 걸 그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알기 쉬운 말 까불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십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실력을 한번 보여주셔요. 하나님 실력 한번 보여주시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 병신 될 수도 있어요. 바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그 사람 허리도 못 펴요. 이 보세요. 금방 손 뻗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그 손 뻗고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무슨 몇 시간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순식간에 그 인생 발 하나,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오늘 여로보암처럼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실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식간에 몸 하나 어디 고장나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눈 하나 여기 하나 뭐 저기 눈 감지도 못하더라고.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손이 말라서 움직이질 못하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또 6절에 나왔습니다.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네. 순식간에 손을 뻗었는데 글쎄 몇 년 걸린 것도 아닌데 이 손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그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기댈 땐 그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온갖 죄는 다 졌는데 뭘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거라는 오직 하나야. 은혜. 은혜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만 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팔을 뻗어 들어오질 않는데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걸 좀 낫게 해서 은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도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은혜로밖에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는. 내놓을 게 있어야지. 온갖 나쁜 짓은 도맡아 했는데. 나쁜 짓만 해왔는데 뭘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되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혼이든 삶에서든 뭔가 구원이 내려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나는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거 이럴 게 별로 없다니까요. 죄 지은 건 내놓을 게 많은데 공으로 내놓을 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내놓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 다 같이 은혜로. 특히 인간이 죄를 사함받고 영혼이 구원되는 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십자가 강도 얘기하잖아요. 그 강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한두 가지 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돈을 신으로 섬겼으니 1계명 범했네. 강도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보낼 수는 없죠. 그래요. 강도가 무슨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냈겠어. 4계명 범했죠. 살인했으니까 6계명 범했습니다. 도적질했으니까 8계명 범했습니다. 또 이웃의 것을 탐냈죠. 그럼 10번째 계명 당했죠. 10계명 중에 5가지 범했어, 이 사람.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렸어, 이 사람. 내려가서 해볼 도리도 없어. 그럼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뭡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은혜를 구하는 거나 십자가 강도가 은혜를 구원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뭘 하겠어, 자기가. 손이 굳어 있는데 뭘 하냐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뭘 하냐고. 지은 죄밖에 없는데 내놓을 거.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 강도도 은혜를 구하니까 구원이 됐고, 여로보암도 조금 있다 보니까 손이 금방 나았어요, 또. 은혜를 구하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안 간다 그랬으니까. 그게 은혜로 됐다는 게 은혜로. 다 같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니 해도 매사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은혜에 호소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가장 되는 길을 찾은 거야, 이 사람이. 쓸데없이 다른 길을 찾는다고 난리치는데 그건 길이 아니에요. 오늘 여로보암이 참 어떻게 용케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입겠다고 나오잖아요. 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사실상 여로보암만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로보암도 못한 거예요. 오늘날 보면 여로보암만큼도 못한 목사, 여로보암만큼도 못한 사모, 장로, 집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로보암만큼도 못하다니까. 여로보암은 급한 순간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열왕기상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그래, 같이 은혜를 구해달라 해서 은혜를 구하니 다시 손이 성해서 전과 같이 됐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되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야, 문자 그대로. 잘해서 받는 건 삭시고.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른 손을 또 순식간에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은혜를 해주세요. 그러면 약해져, 그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 내 한 거 자꾸 내세우지 말고 은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약해지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인간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전혀 인간의 행위에 달리지 않았어요. 만약 단 1%라도 사람의 행위가 달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이 단 1%라도 모자란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공로는 완벽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이미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가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살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죄를 지어도 그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자녀가 무슨 사정 때문에 자살을 했어. 그렇다고 그 난 부모하고 관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자살죄를 지었든 어떤 간에 이미 태어났으면 그 사람 부모의 그 혈육으로 태어났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의 어떤 그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닌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것은 일단 태어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냐, 넌 내 딸 아냐, 그렇다고 말았다고 해가지고 물론 관계는 불편해질는지 모르지만 혈통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혈통이 바뀌겠어요? 박 집사님 강연할 때 너 나의 아들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혈통이 바뀝니까? 그건 아닙니다. 얘가 김씨로 변해? 그렇지 않습니다. DNA 검사해봐. 똑같이 아들로 나오지.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구원을 일단 예수님 피로 거듭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징계 그런 건 별도로 하더라도 혈통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는 둥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서 거듭난 사람이 만에 하나 자살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행위거든요. 이미 받은 구원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으로 혈통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형 피가 B형 피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아들이 잘못했다고 딸이 잘못했다고 그렇다고 부모로부터 P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 자살이라는 것은 인간의 적으로도 볼 때도 부모의 마음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받는 것과 구원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구원은 그가 뭘 하고 안 할 걸 조건으로 준 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가 하나 나와요. 잘 아는 얘기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사람이 뭘 한 거야, 이 사람이? 아비의 아내. 물론 친엄마는 아니겠죠. 어떤 아비가 무슨 첩을 얻었는지 어떤 관계가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하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육신은 함이라. 더 이상 살려두면 자꾸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멸하고, 그리고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손을 거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영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이 육신이 아닙니다. 그때.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 여부를 조건도 준 게 아니거든요. 행위에 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져? 이런다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거보다 더 큰 죄도 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배에 실패했다. 훨씬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그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랑 관계를 가졌단 말이야. 그건 도덕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건 예배에 실패하는 건 하나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벌렸어. 그 도덕을까지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잘못한 걸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님 볼 때 그게 그것도 물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실패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기준하지 않고 사람 기준을 해버려. 도덕에 어긋난 거지. 도덕에 어긋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그렇다 그 죄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크냐라고 얘기한다면 심각하냐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라는 거 생각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어긋나면 그거 되게 손가락질을 해요. 무슨 그런 일. 그러나 예배 실패했다는 뭐 바쁘면 안 한 것도 뭐 피곤한데 뭐 이래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요.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앞에 것이 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실패하는 게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 가늠한 다윗은 왕자를 유지하죠. 그러나 예배 실패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거에 바로 그걸 아셔야 돼요. 엘리 같은 사람 다 끝나버리잖아요. 엘리가 가늠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실패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늠했죠.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엄청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유지가 되잖아요, 왕이.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건 그 죄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판단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인간의 도덕으로 기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덕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도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방금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전혀 별개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면 교회에서 그럼 사람들이 알아들을 텐데 이걸 구분을 안 해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분할 수가 없겠죠. 자기 안 되는데 무슨 구분해 주겠어.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런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문제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뭐 누구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저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필요한 얘기는 안 하고 죄를 사면 천국 가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세상에도 어떻게 사는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나 그 법륜인가 뭐 굴레인가 그 사람은 가서 듣나 뭐 다른 게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 사람 말 재밌게 하니 권리가 가는 거야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얘기 죄사함 받는 얘기 해봐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까? 죄사함 받는 얘기 나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런 얘기 하니까 세상 어떻게 잘 사는 얘기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얘기나 거기나 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그 얘기가 재밌는 거야 거기에도. 그게 걸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 중에 나도 포함되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피조물이니까 결국 나도 내 자신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그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했다. 그렇다고 내 구원이 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자살은 생명에 관한 죄라 완전 궤변입니다. 완전 궤변인 거예요. 왜 궤변이냐면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이 부정되니까. 그게 궤변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인하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수법이라기. 안 속아. 안 속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주님 손에서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무슨 자살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데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단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더 커 보여야지 죄가 더 커 보이면 되겠는가. 그잖아요. 그럼 그 죄는 무슨 뭘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주님의 보혈보다 그 죄가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보혈이 커야 되는 거지 죄가 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은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요. 예.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매일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구원 문제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인생 살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맡기면 내려지는 거예요. 맡기면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3장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예,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피곤하지요. 먼 길 와서 피곤할 텐데 금방 손가락질 하고 그러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금방 그렇게 될 걸 또 아유. 자기 궁에 들어가서 쉬고 가라는 거야. 쉬고 가라고. 근데 이게 이제 성의를 보이는 건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인 거야 이게. 열왕기상 1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쉬었다가 잘 먹고 가라는 얘기가 인정상은 맞아. 나를 생각해서 해준 얘기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인정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이번 주에는 안 나오는데 다음 주쯤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자한테 죽었나 고모한테 죽었나 사자한테 죽었어. 사자한테 죽었습니다. 예. 하여튼 죽긴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건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인정 가지고 무슨 들이댈 때는 이게 인정을 가지고 딸려 들어갈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야 우리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그걸 봐야 된다.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나온다니까 다음 주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온다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아 이 다음에 살아가면서 참 그게 달콤해 그럴듯해 귀에 솔깃해 마음이 딸려가 움직여 근데 말씀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 유혹하는 방법 중에 주로 쓰는 게 그거예요. 인정이 약하거든 사람은. 인정이 사람의 정 아닙니까? 사람의 정에 약해요. 나는 이제 이제 정이 어수하죠. 예. 몸 생각해.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좀 쉬고 쉬어야 돼 쉬어. 줄이고 좀 쉬어. 형편 생각해서 헌신도 좀 줄여. 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나오지.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가. 정에 약해. 신앙생활 실패하고 타락합니다. 내 몸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인간관계 생각하고 그 인정인데 그게 그것 때문에 낙오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피곤한데 뭐 예배 한번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예. 집회도 계속 할 게 아니라 한 번 쉬어. 옛날에 누가 그랬다니까 한 번 쉬고 하라고. 그 말 들었으면 한 번 쉬는 건데 우리가 안 했어 그냥 계속했어. 어떤 데 그러더라니까 한 번 쉬고 해랬대 주님께서. 주님 왜 그래? 예.
강사님도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해서 한번 쉬라 그랬대. 뭐 내가 뭐 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때. 예수님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럼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그만두는 것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알파 오메가 뭐예요? 그분이 시작이라는 얘기죠. 끝도 그분이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시작하셨으면 시작한 분이 끝도 그분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만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냥 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스스로 쉬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는 수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보세요. 로덴 나무 밑에서 쉬겠다고 그러죠. 아주 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쉬었습니다. 그 사람. 피하려면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지. 광야길로 도망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가 날 안아준다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가 피난처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쉼터는 피난처는 주님 품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무슨 로뎀 나무가 그게 피난처야.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요. 그 주일날 예배 실패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안식이 아닌 거예요. 침대가 안식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진정한 쉼은 말씀 듣고 모든 염려 근심이 맡겨지고 내려놓치면 그럼 쉼이 제대로 온 거예요. 그게. 전에 그 재벌 회장이 정모라는 사람이 고층 빌딩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재벌이라는 사람이 집이 없는 거예요? 푹신한 침대가 없겠어요? 자가용 없겠어요? 왜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인생의 과부하가 실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 그 사람 침대가 없겠어요? 자가용이 없겠어요? 집이 없겠어요? 재벌이.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이 평안해서 쉬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육신의 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쉼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이 쉰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오면 내 육신을 쉬어줄 게가 아니에요.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쉬면 그 사람 문제될 게 없어요. 육신이 못 쉬어도 마음이 쉬는 사람은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은 편안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마음이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 보세요. 방 무슨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나가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자살률이 없어요.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아. 전부 못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잘 살면서부터 몸은 괜찮아졌는데 마음이 안 쉬는 거예요. 그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나와야 쉬는 건데 그 품을 떠나니까 쉼이 없는 거죠. 누군가 인생에서 짐이 무거우면 쉬겠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 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맡겨지면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어떤 사연에 있든 형편에 있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 바라봐야 돼요.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그분 품에 쉬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맞춤복의 은혜를 주세요. 맞춤복. 은혜를 입으려면 일단 그분 품으로 와서 그분의 보호를 요청해야 되거든.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일단 하나님께 보호받겠다고 나오면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9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들어와서 우리 궁궐에 좋은 거 많으니까 발 씻고 쉬고 잘 먹고 그러고 건강 찾아서 가시오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 청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말 속에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자기는 왕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떡도 물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귀족들과 미디안 그 장로들이 요청을 거절할 때 딱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7절 18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러니까 뭐가 어떤 말을 갖다 립 서비스를 해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 그거는 여지없이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민수기 22장 17절 18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8절에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이나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든지 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이 뭔가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게 하냐면요. 모압 귀족들을 통해서 더 큰 조건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선지자는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베들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고미라고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한테 죽었잖아요.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포장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여지없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환경이나 인정 따라서 움직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인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죽어요. 인정은 우리를 건져내지 못해요. 말씀은 우리를 건져냅니다. 말씀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를 건져내요. 근데 인정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인정이 날 건지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발람이 모압 귀족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과 한눈이 눈에서 어른거려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물어볼게. 기다려봐. 그러면 그래 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 갈 사람이야.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 것을 거절할 때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더 이상 상대가 말을 못 붙이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상대가 말을 붙이도록 여운을 남기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는 둥, 뭐 더 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올 분명히 안 하니까 계속 들러붙죠. 모든 악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에 약한 사람이 다 만들어냅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걸 거절할 때는요, 여기 8절에 나온 것처럼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9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단호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말을 자꾸 붙이니까. 여러분, 술 권하는 사람한테, 나 1,000만 원 줘도 안 마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단가를 높이면 1억 주면 마신단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또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말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나 1,000만 원 줘도 안 마셔. 이러면 그건 말이 좀, 그럼 1억 원 주면 마신단 말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몸이 아파서 안 마신다. 그러면. 맨날 몸이 아파요, 그러면요? 뭐든지 거절을 하려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말씀의 근거에서 해버려야 돼요. 그래 말씀이 나를 방어해줘요.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소 핍박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에 그 삼손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능력 그걸 가지고 앞세우면 되는 건데 무슨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잘라버렸잖아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거절하는 이유나 행동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유사품인 거예요, 이 사람. 유사품은 죽여버렸어. 죽었어요. 유사품은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부패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금도 그게 몇 기 잘못 칠해놓은 거냐, 얼마 있으면 다 벗겨져요, 그거. 순금이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복잡하지 않으려면 매살 간단하고 명료하게 상대가 두말 못하게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각종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을 안 하거나 태도를 안 정하면 그 사탄의 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거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딱 끊으면 되는 걸 만지면 안 됐다고 그랬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보니까 찌르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 계속 달라붙잖아요. 결국 넘어갔잖아요. 요한이서 2장 1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믿거나 그걸 전파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전화 통화는? 당연히 안 되지. 전화해야 되겠네. 전화 안 돼요. 그땐 전화기가 없을 때라 얘기가 안 썼을 뿐이라. 카톡 해야 되겠네. 아예 안 됩니다, 그것도. 그땐 카톡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안 썼을 뿐이라.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카톡 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딱 쫓아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옳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안 되는 사람은 중간을 만들려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가 사단이 그 활동하기 좋은 지대거든. 그게.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그래요. 옳다 그르다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까딱 죄 정하지 말고.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변질이 안 되려면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닌가. 내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는 오늘부터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6-1번. 주님 나는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오늘까지부터라는 오늘까지부터다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급받아 십자가에 영영 매장하노라.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겠네.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 인연 길던 이 세상 2년 길던 오늘 이 영이별이다. 세상 오늘 주님 영리별이다 모신 나에게는 주님 모신 너와 나에게 상관없도다. 너와 상관없도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주님 나는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 작전 고토 이스라엘 작정 고투 며칠만 더 당하면 며칠만 더 신랑 예수 당하면 재림할 때 신랑 예수 할렐루야 재림할 맞겠네. 할렐루야 주님 맞겠네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주님 나는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언제 나의 주 오시렵니까? 언제 이 하루가 오시렵니까 천년같이 이 하루가 손꼽아 천년같이 기다려요. 손꼽아 주님 기다려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주님 나는 위에 일하며 살고 주님 주님 위해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주님 위해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게